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번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마다에 두지 아니하고 분명히 그나니 영으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지배하여 그들로 찬양이 쏟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라. 너희가 이전에 너희는 그의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세상에서 나라. 빛의 모든 세상과 어려움과 지상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 크리스천의 진실성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인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이미지 관리에 힘을 쓰죠. 실제보다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성직자들, 또 크리스찬들, 또 속에는 많은 갈등과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은 본이 되는 모습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유명 신문사 기자가 예수 믿는 아내를 따라 교회를 출석했을 때 그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나갈 이유를 찾을까. 그래서 교회 내 위선 행위를 탐지하는 어떤 안테나처럼 탐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위선이 뭐 없는가, 기만행위, 기회주의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흠집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니 자기가 나간 교회가 정반대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진실하고 진지한 사람들로 가득 차서 정말 서로 웃고 반겨주고 맞이하고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됐고 결국 하나님께 종으로 헌신까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진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예수 믿게 하는 큰 장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전도한다고 해서 한번 교회 왔다 해서 막 그대로 계속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누군가 정말 믿을 만한 진실한 크리스찬이 있다면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얘기 좀 나누고 정말 거기 해답을 찾으면 교회 나가고 싶다. 그래서 나를 강력히 끌어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의 그 일관되지 못한 삶의 모습, 뭐 교회에서는 굉장히 뭐 믿음 있는 척하는데 밖에 나오니까 세상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생활전도의 저자 조 알들치는 이렇게 얘기해서 기독교인들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좋은 소식이 좀 되라.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쁜 소식 왔네? 보내? 기쁜 소식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보면 주님이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두움 속에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데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면 서서히 밝아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서서히 물러가 버리고 환해져서 모든 것을 즐기게 되죠. 또 맛없는 반찬이나 국이나 뭐 김치 담을 때나 여기에 말이죠. 여러분, 소금을 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맛이 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금을 적당히 쳐서 고르게 쳤을 때 전부 그 음식에 배어가지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늘 점심 때 미역국 기가 막힐 줄 없습니다. 거기 소금을 안 좀 심심해서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은 이렇게 모든 걸 정복해 버린다는 거죠. 모든 걸 전정시켜 버려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전도란 뭐냐? 따라서 하십시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오염된 세상을 전념시켜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예, 우리는 과거 죄에 전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죄가 커져가고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전염시키고 오염시키는 자들이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살리기 위한 고도의 전념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전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저 사람들에게만 가면 뭔가 내가 약해지고 변화되고 싶어지고 이런 있다는 걸 주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볼 때 뭔가 전념시키는 힘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난 당장 예수 믿을 급박성은 없지만은 그러나 나도 저들처럼 이렇게 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설문이 있다고 합시다. 당신 주변에 제가 설문을 한번 던져보고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준 인상은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크리스찬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형식적이더라, 마음이 너무 좁더라, 융통성 없다, 불신자들과 어울리기 힘든 자들이더라, 자기네들 세계에 갇혀서 아주 고립된 자들이 그들이다, 독선적이다,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 뭐 이런 얘기하는 대답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크리스찬이요? 네, 본받을만 하지요. 내가 할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이 있고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성실한 것 같고 진실하고요. 저는 세상 유혹에 너무 약해서 맨날 넘어지는데 그들은 도덕적 용기가 결단력이 있이 어떤 뭔가 좀 나보다 도덕적 우월성이 있더라고요. 자비가 넘치고 친절한 것 같아요.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내 속사정을 꺼리낌 없이 터놓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놓지 않거든요. 저들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같아요. 뭔가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어떤 세상을 보면서 그냥 현실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자기네들도 그분 때문에 나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를 어떤 쪽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 우리에게 받는 인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시각에 아주 심오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나은 평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서 보면 같이 읽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8,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 행동과 태도가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흡입력, 영향력, 전념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이끄는 전념성 강한 크리스찬이 되느냐, 아주 전념성 전혀 없는 맛없는 인생이 되느냐, 크리스찬이 되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의 전념성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지만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장과 삶의 태도와 행실의 변화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교회에 초청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많이 사람을 교회에 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다 도망가 버리지 않겠어요? 또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뭘 보고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수원에서 경기도 지방 침례교 목사님들 체육대회에 잠깐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1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그 목회를 이어받아서 하고 계셔서 잠깐 식사 중 옆에 얘기를 나눈 기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알기도 그렇고 그 사모님 얘기가 복음이 분명하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성경 아니면 말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확실히 사람들이 변하든지 아니면 그 싫으면 도망가든지 하는데, 그 사모님 말씀이 이게 고인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사모님이 자기가 아주 20년 동안 살면서 아주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성질머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질은 그러더라도 그분은 구원받은 목사님이고 복음을 잘 전하고 천국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살인 강도도 결국 그냥 잠깐 그 예수님 제대로 믿음 고백한 것 때문에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뭐 훨씬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도 그 사모님도 하는 수가 있는데,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도 바른 말 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교회 나오셨다, 오지 말아보시오, 가버리시오,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다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또 다 자기 그 성질물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서 아이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묻고, 그 대신 이제 또 사모님 그래도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격려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격 문제고 성품 문제고 사람 됨됨이 문제고 지성질 문제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하면 두 번째 지금 어떤 나름대로 굉장히 인재 되시는 분인데 외국 시민권자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 되게 나름대로 사랑하고 성경에 대한 되게 확신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하고도 똑바로 관계 맺어야 되지만 옆으로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이유를 아냐? 이 인간관계도 중요한 거야.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회관계. 이거는 되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자기처럼 안 믿는 사람 보면 전부 사람 같지도 않고 다 목사 같지도 않고, 그래도 그거를 참고 있냐고 용납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냐 하면서 이제 일단은 지난번에 막 자기가 내 손도 잡아주기도 하고 해서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 제대로 빗댄 영향력을 못 미치면요, 한 사람도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질 고칩시다. 성질머리 고칩시다. 그리고 모두 강력한 전념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됩시다. 예, 그런데 전념성이 강한 크리스찬이 되는데 필수 요소가 있어요. 말하자면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한도 우리에게 이런 요소는 필요하다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요소로서 저는 진실성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진실성에 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 9절 보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빛의 열매,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열매는 나타나야 될 모습은 진실함에 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목자대학에서 목자 저희 모임을 할 때 저는 올해 30년 이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봤잖아요. 그 모인 성도들이 아주 골치 아파하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해. 모임에 와서 있는 성도인데 언행이 일치 안 되고 속이 뻔히 보이는데도 겉으로 아닌 척하고 위선을 우리 교인들 앞에 와서 떤다 이거죠. 자신의 약점이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자기는 없는 사람처럼, 자기는 언제나 대단한 사람처럼, 남들은 다 저는 오늘 또 이런 잘못을 했어, 오늘 또 저는 이렇게 막 남편하고 속상했어요, 나는 오늘 또 이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또 잘 이기고 나왔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아이고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되게 열받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직함, 순수함, 진실함, 이런 것을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우선순위 넘버 1, 2, 3.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자신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용기를 내서 진실하려는 사람들, 자기의 실수를 숨김없이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점, 약점을 그래도 믿을 만한 성도들 앞에서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모두가 공감하고 다 좋아요. 맞아, 나도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목사인 제가요, 여러분을 그룹을 인도하거나 또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이후로 이때까지 한 번도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안 하고 나는 항상 똑바로 이렇게 성경대로만 사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들입니까? 하면서 맨날 이런 설교만 하면 여기 붙어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럼 혼자 잘해보세요. 저는 저하고는 안 맞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잘못, 없는 잘못, 있으나 없으나 막 다 이렇게 내놓으면서 제발 너희들도 털어놓고 해결받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이와 같이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그러할지라도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만은 좀 나하고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그분을 본받아서 나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따라가고 이러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길은 진실해지는 것뿐이 없다는 걸 믿으십시다. 어떤 대령이요, 보여줘봐. 이게 무궁화 세계면 대령이죠. 대령 진급해가지고 새로운 자기 집무실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연장 상자를 나르는 사병이 그 방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신빙 그 대령이요, 어쩐 줄 아세요? 중요한 일처럼 보려고 재빨리 전화기를 딱 들고요, 예, 대령님 아주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일에 동의합니다. 제 말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기지와 연락을 취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와서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예, 저는 그저 전화선이 연결이 안 됐다 해서 연결시킨다고 그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많은 거짓과 이성과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기가 난무하고요, 많은 위선과 허례의식과 거칠애가 많습니다. 이런 때 많은 교회 안 다니는 구도자들이나 모든 형제자매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진실성을 키웁시다. 그런 나의 진실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 같이 읽어줘. 시작. 진실한 자상을 갖는 것, 너 자신이 되라. 예,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자신이 되자. 시편 139편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지가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자신을 뜯어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가스 워크맨십이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말하자면 걸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여기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다음 세대 교육 선교회 모임에 포포트노에서 한국 연합 그 리더들, 지도자들, 목사님들 모임이 여기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그 대단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장모님 한 분이 나이 드신 장모님 오셨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은 영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임신 전부터 또 태아 교육에 들어가야 되고 결혼 전부터 그리고 임신했을 때 태아 교육 태어났을 때 어떻게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이 모두를 영재로 만드는 그런 책을 쓰고 뭐 그런 또 기가 막힌 연구도 하고 또 발표할 분인데요. 그분이 뭐라냐면 그분이 워낙 독특한 말을 우리 회의 이제 끝나고 회의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회의를 인도하면서 장로님은요 항상 1%의 영재이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더 해주십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 뭐라는데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영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재입니다. 태어날 때 전부 영재로 태어난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옆에 분들 영재이십니다. 영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다 다르게 다른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놨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신의 모습을 태어나서부터 부모들이 잘 키워서 그 아이가 어떤 계획과 목적과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보냈는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왜 자꾸 열등의식에 빠지고 또 자신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느냐. 바로 이거 비교의식이죠. 비교.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보면 되는데 자꾸 옆 사람들과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다가 조금 못한 애들 앞에서는 잘난 체하고 말 우쭐해지고 또 좀 잘난 사람 앞에서는 깨갱하고 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사람이 아주 피곤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한 불만도 많아지고요.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자신이 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아마 부모님들이 아기 때 다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이 있다면 내 아이는 다른 어떤 아이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아이니까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잘 가도록 이렇게 엄마 아빠 역할만 해주면 되겠다 하는데 그거는 어디 가버리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려고 밀어붙이니 애들이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생 실패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신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 좀 더 영적으로 보이려는 시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독특성을 망각하고 짓밟아버린 이런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10년 20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그냥 자기의 그 독특한 좋은 거 자기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모두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공무원으로, 장사꾼으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노동자로, 청소부로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못난 사람으로, 못생긴 사람으로 각자 다르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요즘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 배우 탤런트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항상 잘생기고 너무 잘생긴 그런 사람, 신성인이나 뭐 엄앵란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배우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아주 못난 사람, 배불뚝이는 배불뚝이, 쭈그러진 사람 쭈그러진 대로. 영화나 드라마도 다양해지니까 또 캐릭터도 역할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전부 장동건이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그 영화가 안 돼. 장동건이 같은 사람이 이상한 옛날 프라이보이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또 웃기는 일이고 안 맞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요,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들하고 PD나 연출가들이나 작가는 그 사람들이 전부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 잘생긴다면 더 잘 쓰임 받고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불러서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씀씀이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건 뭘까를 찾아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마음껏 쓰신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그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멤버스. 그 원바디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손발이 안 되고 모두가 입이 되고 모두가 눈이 되고 모두가 귀가 되고 모두가 뭐라고 그럴까 머리 되고 그런 걸로 있다면 이건 괴물 아니에요? 괴물? 그러니까요 여기 손과 발도 제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머리는 머리에 위치에 있어야, 눈은 눈대로, 귀, 입, 이런 각자 그 위치가 있고, 근데 이 손이 자꾸 발 되려고 하면 되겠어요? 또 이 코가 자꾸 콧물 난다고 눈이 되겠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 두신 그 위치에서 자기의 건강의 그 역할만 잘해주면 one body는 본인도 행복하고 온 몸이 건강하니까 각자 위치도 건강하고. 아멘이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략은 모습도 개성도 순종도 능력도 재능도 직업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다양성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구도자들이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를 어떻게 키우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가 이걸 본다면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많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자신만의 독특성을 확실히 드러낼 때 그것은 우리의 개성이 흘러넘치는 원천으로 다른 사람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전념성의 원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 자신이 되자는 거죠. 네. 두 번째, 정서적으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자석 같은 그 전념력은 뭐냐? 바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진실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한 신자들은 모든 희노애락을 좀 감추고 근엄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결코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슬픔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또는 상처를 받고 슬퍼하고 분노하면 믿음이 없거나 천박한 성품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상황이 처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웃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크리스찬들의 태도와 자세는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데요. 자, 첫째는
읽어보세요. 뭐예요? 정서의 혼란. 정서의 혼란이 뭡니까?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제하며 살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정서 혼란에 빠지게 될 때를 정서 혼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정서적이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어떤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인정하거나 누군가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고요. 다시 말하면 감정을 속이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속이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정서 결여, 정서 상실, 다시 말하면 정서적인 장애자가 되어버려요. 건강하게 사람들과 반응을 못한답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요. 저런 게 예수 믿는 모습이라면 난 싫어. 이럴 수 있잖아요. 구도자들은 감정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금방 혐오감을 느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눈물 콧물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든가 남이 슬픔을 당하면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울어야 할 때 눈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음, 하나님 뜻 운운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에서 매력을 못 느낍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친구가 사랑하는 제자에서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사로 있죠. 나사로 무덤 앞에 왔어요. 무덤에 맞춰는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체가 썩어 냄새 나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앞에 가서 펑펑 주저앉아 울지요. 결국에 죄가 사람을 또 친구를 죽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그냥 털어놓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가 날 때 화도 내셔서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옳은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아주 한 사람 얻으면 더 100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바리새인 막 서기관 같은 위선자들을 아주 미워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의분을 터뜨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깔깔 웃고요. 즐겁게 또 슬플 때 우시고요. 이런 감정이 이렇게 건강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슬퍼할 때 영적으로 헌신된 크리스찬은 괴로워해서도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되는 겁니까? 인간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진실해질 때 사람들은 영적으로 끌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래 자신의 모습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자유로운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눈과 미소 띤 석고상같이 되어버린 그것이 경건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불신자들은 거의 두 번 쳐다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그래도 정서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런 친구들 좋아하지. 항상 나하고는 나는 슬픈데 저는 잘 믿음 있다고 막 나는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이러면 입맛이죠. 두려움, 슬픔, 분노, 질투, 상실감, 고독감, 마음의 아픔 등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 목사도 사람이구나. 크리스찬도 장로도 집사도 사람이구나. 실패할 줄도 알고 아플 줄도 알고 나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마음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인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을 절대로 숨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게 감정의 진실한 것이다 하는 거고.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솔직히 실패를 인정하자. 진실한 고백.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실적인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실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실수나 실패는 은닉을 하고 은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패와 도덕적인 과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떠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나 자기의 부족이나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지요. 어떤 불신자 사장님이
직원을 채용할 때 그래도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장님이라 크리스찬을 2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아주 매와 같은 눈으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주시를 해보고 있어요. 나중에 그 사장님 고백이 어떤 건지 압니까? 양심적이고 상냥하고 일에 몰두하는 크리스찬 일꾼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끌리더라. 그런데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자기 직원들 중에 몇 년째 있는 직원 중에 최근에 예수를 믿었나 봐요. 갓 거듭난 개종한 크리스찬이 오늘 갑자기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만 만나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자 하고 나서 나를 또 개종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고개를 숙이고 사장님 앞으로 딱 들어오더니 이렇게 했어요. 사장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저는 몇 해 동안 사장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몇몇 회사에 생산품을 가져다 쓰는 등 내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어떨 때는 시간도 속였습니다. 여분의 보급품도 제가 축냈습니다. 전화도 내 사적으로 마음대로 썼습니다. 저 회사의 그 종이들도 마음대로 좀 집에도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어떨 때는 시간을 속여서 기록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잘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사장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만일 제가 잘못한 대가로 제가 해고를 당한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감봉을 하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제가 달게 받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제 잘못을 바로잡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장님이 해고했겠어요? 아니요. 어떤 그동안의 크리스찬의 어떤 대화보다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목격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최고의 감동을 준 직원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도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새신자, 아름다운 새신자죠? 전념성이 매우 강합니다. 사장님까지도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전념성. 이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왜 그렇게 강한 전념성의 크리스찬이 됐을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뭐 숙달된 전도 방법을 배워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말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말솜씨 좋아서 설득력을 개발해서?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 출발해서 모든 사람들과에게 진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잘못과 실패를 그냥 기꺼이 고백할 줄 아는, 이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영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함이다. 정말 크리스찬 예수 하나님 빛을 받았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진실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더 훌륭해 보이려고 가면 쓸 필요도 없고, 꾸밈없이 말한 진실한 고백은 생활 중에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자기가 잘못됐으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잠재력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솔직합시다. 부모 자녀간에도 솔직합시다. 예, 직장 안에서도 솔직합시다. 잘못한 게 느껴지면 즉각적으로 잘못해. 저기서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에게 가까이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맙시다.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언행 일치의 삶이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 대로 살기, 자신이 가진 신념대로 살기, 원칙 중심의 삶이 성공하는 사람들 만든다고 그랬죠. 자신의 미션대로 살기,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념에 목숨 거는 사람들 보면 그들이 옳든 그러든 옛날 막 자기 몸에 이발을 뿌리고 불태워주는 뭐 전태일 뭐 열사 안중근 의사 감동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깊은 열정과 헌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는 무조건 결행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글 쓰는 추는 이광수님 글은 기가 막히게 썼는데 어떤 사람 친일했다고 말하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타협도 하고 이런 걸 아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옳든 틀리든 간에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은 끌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결단력 없는 행동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자기 비밀을 모두 털어놓으며 성서가 말한 우선순위에 따라 생활한다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따라오고 싶고 믿고 싶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념력이 약해지고 사람들이 아무 영향도 못 미치는 이유가 뭐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내 믿음을 강하게 선포하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이런 걸 보면은 다 떠나가지 않을까, 나를 왕따시키지 않을까,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러다 보면 손님 끊어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정말 말로도 전도 못하고 또 행동으로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 거기서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죠, 그 아래에 예수님을 죽이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이 많았는데 거기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끌려서 못 박히고 매달려 있을 모든 모습을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한편을 욕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면 내려 살아봐, 하나님이라면 내려가, 이러던 사람이요, 죽어가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는 모습, 자기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오른편에 있는 광도가 나도 좀 천국 좀 데려가 주시면 어때요? 마지막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이런 모습들.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에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나이다. 이러면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도 안 하고요, 그 변명하려고도 안 하고요, 자원에서 기꺼이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 죄인들, 악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 죽어가면서도 좋아서 진실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중화법조차도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구원받은 후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요, 어떤 줄 아십니까? 솔직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어머니를 구원시키려고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 너무 사랑하고 직장 잡고 사회 나가면 어머니부터 챙기려고 했는데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힘들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 성공보다도 어머니 빚을 갚아드릴게요. 제발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 모든 가족들에게 나는 7남매의 장남으로서 내 동생들도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쪼잔하고 못난 인간이었는지 이제는 다 와라.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먹고 살아도 좋다. 에? 너희들이 예수 믿고 변화만 될 수 있다면 나는 내 것이 없다. 다 내 것이 너희 것이다 하면서 그 자녀들, 동생들 다 품게 되고요. 이러니까 나는 할 말이 없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구원받고 나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내 정말 친한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고백했어요. 나 예수 믿네. 이놈 새끼들 예수 믿네. 이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친구야, 내가 잘못했다. 지난날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네가 뭘 잘못했어 그래? 우린 친구잖아. 아니, 나는 너희들하고 뭐 학생운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지만 난 너희들이 다 이용했던 것 같다. 내 출세와 내 성공, 내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을 이용했던 것 같지. 나는 아주 이기적이었고 나쁜 놈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주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나중에 당장에는 아니지만요. 결국 그렇게 해서 목사, 선교사, 크리스찬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언제나 시작은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어둠이었고 얼마나 못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되었습니다. 자, 내가 하나 저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한강을 건너면서 전도합니다. 구원받고 여러분 잠깐 제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강도요, 살인자요, 간음자요, 아주 저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기사님 확 제압이 되더만. 그러던 제가 여기에 왜 섰느냐? 예수님이 나 같은 더럽고 추악과 흉악범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요 돈도 줘. 용돈도 주고요, 우유도 주고요. 감동해요. 이렇게 누구한테든지 나는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나 그 사람들에 맞춰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가정도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애들이 현재 없을 겁니다. 가정도 깨졌을 겁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예수님 때문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각자 자기의 속에 있는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털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공감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하고 내가 성경을 말하면 말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집시다. 네. 자신이 됩시다. 네. 또 자신의 독특한 것들을 살려나가면서 그러면서 교회 하나 되는 데 힘씁시다. 네. 예, 정서적으로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 털어놓고 나눕시다. 네.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실천합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 붙여줘서 우리 함께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